네, 하늘가족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화요일 날 드디어 1차 백신을 맞았습니다. 지금 팔이 좀 뻐근하고 아픈 것 외에는 별 이상 없이 또 잘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백신 맞으신 분들도 또 많으실 거고 그러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어쨌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시간들을 우리 잘 지내십시다. 오늘은 말씀 플러스로 지난주 설교의 주된 내용이었죠. 우리가 만몬의 영향력 아래 있는 징후들을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 플러스에서는 제가 소개해드린 책 그리스도인의 재정원칙 이 책에서 저자들이 만몬의 영향력 아래 있는 징후들을 10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면은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내용이 꽤 많은데 최대한 요약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자들은 이렇게 시작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만몬의 영향력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여기서 만몬의 영향력 10가지를 나열하고자 한다. 이 영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받고 있는 영향력 이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만몬에게서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첫 걸음이죠. 10가지를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릴 텐데 그러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은 만몬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10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혼에 또 걸리고 그러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하게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피는 것이 유익합니다. 한 가지라도 살피면 돼요.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한 가지씩.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 설교가 진행되는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말씀을 분별해서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분별하실 수 있도록 조명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샤워를 하는 것 같이 깨끗게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질 거라 기대하고 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자들은 그 만몬의 영향력 아래 있는 징후 첫 번째를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은 돈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을 지니고 있다. 부자는 가지고 있는 돈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며 가난한 사람은 돈이 모자라는 것을 언제나 두려워한다. 어떤 경우든 염려와 근심이 그 사람의 감정을 지배하게 된다. 이런 경우 만몬의 영향력 아래 있는 징후라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도 하세요. 만일 내가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물론이지요. 그럼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대화를 계속해보면 그들이 재정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들의 말은 진정으로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때가 많다. 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전념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다면 염려와 근심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우선권이라는 것이죠. 먼저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찾는 것에 사고와 마음을 전념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재정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에 자유케 하는 힘이죠. 첫 번째가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입니다. 두 번째는 돈을 잘못 관리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잘못 관리하는 사람들은 자주 하는 말이 이런 것이래요.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개인의 재정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다. 그 결과 그들은 재정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한 달에 그들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재정에 대한 기록과 계획이 없다는 것은 돈을 잘못 관리하는 징조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므로 우리는 아무런 기록이나 계획도 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언제나 무책임하게 되는 것이며 돈을 잘못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 돈을 계획 없이 쓰는 것, 관리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돈을 잘못 관리하는, 그러니까 계획도 없고 얼마나 한 달에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있는 대로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돈이 다 어디로 가는지 난 잘 모르겠다 라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이 만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징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는 계속적인 재정 결핍이라고 얘기합니다. 만몬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이게 재정 결핍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돈이 충분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월말이 한참이나 남았는데도 항상 돈이 부족한 현상이 지속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너무 극도로 가난해서 진짜 쓸 것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들어오긴 했는데 항상 어떻게 부족하냐. 그리고 이 잘못 관리하니까 이제 이런 열매가 생기는 거겠죠. 저자의 내용을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 것을 주로 하겠습니다. 이 북 리뷰를 해드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 재정적인 계속적인 결핍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나 다 겪는 문제인 것 같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가진 재정의 청지기로 보지 않을 때 나는 기록도 하지 않고 계획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항상 내게 있는 자원을 넘어서는 소비 형태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2번과 3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 관리하게 되면 계속적인 재정 결핍에 빠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내게 들어오는 이 재정보다 항상 넘치게 쓰게 되는 그런 경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돈을 조금 더 벌면 그들의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고 있다. 실제적으로 그들의 문제는 돈이 얼마가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는 것이다. 만약 있는 돈의 120%를 쓰는 것이 그들의
소비 형태라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항상 결핍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120%를 쓰는, 항상 넘치게 쓰는 그런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은 있는 돈이 적게 들어와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습관 자체에 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인 재정 결핍은 우리가 만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징후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살 수 없다. 는 사고방식. 그러니까 그건 살 수 없다라고 가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의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문의 영역에 깊이 영향받고 있다면, 그러니까 돈이 나의 공급처이고, 이제 이 책의 표현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분명하실 텐데, 돈이 나의 공급처이며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믿게 되었다면은 나는 돈을 쓰는데 너무 손 떨려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 돈이 점점 빠져나가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너지는 것이니까요. 빠져나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3번과 반대인데요. 3번과 정반대 면인데 우리는 그거 살 수 없다 라는 생각과 말이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은 더 많이 쓰는 것이고요. 4번은 써야 하는 것보다 안 쓰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에 오는 주 아닌 다음 주 정도에 제가 청년 때 배웠던 이 저자 얼피츠로부터 배워서 가장 큰 유익을 얻었던 말씀의 원리, 진리 중에 하나인 닫힌 원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건데요. 이제 이런 개념들을 이기려면 닫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재정에 우리의 책임과 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과 우리가 원하는 이 양들을 닫아주는 닫힌 원 개념이 필요하다. 이것은 제가 설교 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자들의 가르침이 단순히 수학 공식이 아니고 이 원리 안에 이 진리 위에 성령님과의 교제를 같이 얘기하는 부분이 참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빠지기 쉬운 것은 진리를 배울수록 그냥 그 공식만 대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는 참 자유에 이룰 수가 없어요. 참 자유는 그 진리의 원리 기초 위에 성령님과의 동행,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동행, 교제, 그것으로 인한 풍성함과 자유를 맛볼 수 있는데 이 저자들의 특별히 YMO들의 또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우리 재정에 대해 그분과 합의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는 이 원 안에, 그 닫힌 원 안에 무엇을 포함해야 할지에 대해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재정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우리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의 원 가운데 필수적인 것, need라고 얘기하고요. 원함, want의 범위에 무엇이 있어야 할지에 대해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순종한다면 살 수 없다라는 사고방식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갖고자 하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때를 구했다면 그것은 원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 두 번째는 돈을 잘못 관리하는 거, 계획 없이 관리하는 거예요. 무계획 무절제. 그러면은 세 번째, 계속적인 재정 결핍을 만나게 되는데, 또는 그건 살 수 없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만몬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충동적 구매가 또 하나의 뚜렷한 만몬에게 영향을 받은 징후입니다. 충동적 구매라는 건 뭐예요? 구매 욕구가 생겼을 때 그걸 이길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충동 구매는 재정을 올바로 관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삶의 양식이다. 충동 구매가 뭐죠? 당장 필요하지는 않지만 좋아 보이기 때문에 사고 싶은 욕구, 또 단지 싸기 때문에 사고 싶은 욕구, 또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것, 이게 충동 구매 아니겠어요? 이건 그 충동 구매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재정을 올바로 관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가장 대표적인 징후라고 할 수 있죠. 이 충동 구매 욕구를 이기는 비결도 언제나 당신의 닫힌 원 안에서 사도록 되어 있는 목록을 작성하여 구매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얘기해요. 여섯 번째 징후는 인색함이에요. 인색함. 이것도 대표적인 징후죠. 저도 말씀드렸고요.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에 스크루지보다도 더 돈을 쓰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11조나 흘려 보내주는 것, 주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만몬의 영에게 단단히 순복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인색함이란 단순히 나 자신의 필요를 채울 충분한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이 돈을 움켜쥐게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 특징은 재정의 형편과 상관이 없다. 상당한 금액의 재정을 다루는 사람들도 아주 인색할 수 있다. 그들의 사고 가운데 있는 인색함의 견고한 진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 어떤 사고의 틀, 견고한 진처럼 있는 게 만약에 인색함이라면 그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인색할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이라도 인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죠.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부자들도 인색할 수 있다. 부자건 가난한 자이건 인색함은 만몬의 영에 묶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상이다. 일곱 번째는 욕심이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어떤 부자 있잖아요. 그 더 많은 곡식을 저장해 두기 위해서 계속 곡간을 늘리는 그들을 예를 들어요. 그 부자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의 원을 닫아두지 않는 부자에게, 이 닫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그리고 이 책에는 7장의 한 챕터에 걸쳐서 닫힌 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책을 참고하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원을 닫아두지 않은 부자에게 얼마나 있으면 충분할까요? 당신은 충분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그들은 조금만 더 있으면요 라고 대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욕심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거죠. 여덟 번째는 불만족을 얘기해요. 불만족. 불만족도 우리가 만몬의 영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을 때 항상 우리의 영혼에 나타나는 증상이죠. 아홉 번째는 빚의 멍해라고 얘기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정에 대한 그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시는 그 리더들, 영적인 리더들은 정말 하나같이 빚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빚을 지면 채주가 우리의 주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빚지지 않는 방법, 빚지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에 대해 굉장히 강조해요. 그리고 빚을 졌다면 그 빚을 영적인 원리로 갚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죠.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의 빚 뒤에는 만몬과 합세하여 그 사람의 삶에서 재정의 흐름을 방해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 빚은 만몬의 영이 사람들을 자신의 멍에에 묶어놓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이다. 빚은 만몬의 영이 사람들을 자신의 멍에에 묶어놓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어떻게 빌려주는가에 따라 우리는 그 사람을 빚의 멍에에서 풀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빌려줄 때도 또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죠. 은행은 돈을 꾸는 것에 대한 규칙을 세워놨다. 갚는 금액을 매달 내도록 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그리스도인이나 가족들에게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말하곤 한다. 갚을 수 있을 때 갚으세요. 근데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세상 체계의 원칙을 범하여 빌리는 사람을 만몬의 영의 영향력 밑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빌려줄 때에도 매월 갚으실 수 있는 만큼 소량이라도 정한 양을 갚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은행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그 달에 빚은 갚은 거예요. 그 빌린 사람에게. 그러니 빚의 영향력에서 자유케 되는 거죠. 그 달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간증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 빚에 대해서는 챕터 7 전체를 사용해서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 또 저도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돈에 대한 과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권위를 주는 것이 돈이 되어버리는 경우, 이건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좀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돈에 대한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돈에게 우리 권위를 과도하게 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돈이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만몬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징후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의 삶에서 돈에게 아주 중요한 자리를 내어주어 인생의 참된 권력이 돈 안에 있다고 믿는다.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권력을 갖고 있으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무력하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있는 여러 나라의 정부들도 모든 사회의 문제를 돈이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어느 도시에 마약이나 범죄의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은 이 문제들을 고칠 수 있는 돈이 지금 우리 도시에 얼마나 있는가? 라고 묻곤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게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곤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거네. 우리 예배당도 결국 돈이 없으니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인 겁니까? 영적으로 실제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실지 모르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실지 모르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신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그런 훈련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돈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와 주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몬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만몬이 우리의 행동을 조정한다. 만일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결국 돈이라면 그 순간 사단이 당신의 가격을 결정하게 하는 당신은 상품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는데요. 이 10가지 다시 한번 그냥 복습할 겸 말씀드린다면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 돈을 잘못 관리하는 것, 계속적인 재정 결핍, 그건 살 수 없다라는 사고방식, 충동적 구매, 인색함, 욕심, 불만족, 빚의 멍에, 돈에 대한 과대평가.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 중에 하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 내용들을 우리가 겸손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서 살펴보면서 하나라도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저자는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추어 성령님께 만몬의 영이 당신의 생활 가운데 당신의 마음과 생각에, 특히 감정에 영향을 미친 영역에 대해 알려주기를 기도할 것을 강력히 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성령님 기도하면서 만몬의 영이 내게 영향을 미친, 특히 감정에 영향을 미친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우울함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친 걸 찾아가 보면 이런 뿌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구하자. 그리고 그 결과 회개는 이러한 일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탁월하신 방법이다. 것입니다. 예, 여러분 유익이 되기를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좀 길었네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김현성 권사님이 기도 올리셨듯이 우리 이렇게 매일 기도하면서 말씀 한 절이라도 겸손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대에 넘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신자의 특권이고 복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찍었던 영상을 계속 봐오곤 했는데 그때 문제점을 잘 못 찾다가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카메라를 좀 뒤쪽으로 미뤄서 찍었는데 여러분 안 불편하셨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또 남은 3일 잘 지내시고요. 우리 또 주일에, 영광스러운 주일에 우리 뵙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또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